우리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실 수많은 판단을 하고 또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좋지. 아무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들의 어떤 잘못과 연약함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또 남의 잘못을 들추며 내 의로움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정죄한 그 죄가 너 안에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안심하는 순간 사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가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너희가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어떤 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진리대로 하나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변명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자꾸 작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이죠.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한 거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죄를 벌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나의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엄중한 벌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영적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왜? 내 삶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다툼이 있고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정죄하는 그 순간 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눈은 결국 나를 향한 심판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시니까 모든 것을 편향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보면 균형을 잃은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결국 그 두 관계 안에서 리브가는 야곱과 하나가 되어서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아 오는데 어머니는 방조하고 심지어 조력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은 똑같은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자녀들만 그냥 품에 안았어요. 근데 그 스스로는 아버지로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남보다 가볍게 여기는 그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제 눈을 멈추게 해주시고 오히려 제 자신의 들보를 보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진노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올랐을 때 한편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쪽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행위가 적힌 그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책을 먼저 보여주시겠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책을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쌓은 그 진노의 그 대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고집이 벽돌 한 장, 내 완악함이 또 한 장, 내 방탕함이 한 장씩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무너질 바빌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습관을 쌓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그 추억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쌓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쌓아갑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삶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눈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과 완악함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악함이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모습을 보이죠. 기적을,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두려워하고 또 보내주겠다 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했어요. 바로의 완악함. 그래서 우리가 쌓은 고집이 있다면, 우리가 쌓은 일탈의 탑이 있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려야 우린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원합니까? 평강이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의 기쁨, 감사, 그 모든 것이 평강 안에서 누려지는 거잖아요.
뭐 일은 잘 되는데 내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별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든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한 사람이든 이제 막 새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섬겼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이제 막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 만약에 똑같이 여긴다고 생각 안 하는 분은 그 탕자의 큰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9시부터 일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을 어떤 지금의 인간의 어떤 가치와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데 왜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의 눈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돌아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다투거나 서로 격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다투거나 격동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잖아요. 영광의 비침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우사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좋은 의미로 흔들리니까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왜 저기 흔들리는 그 수레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튼튼한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그걸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하는 어떤 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경쟁하던 거. 장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냐?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의 목사가 되든 그 사람들이 성도보다 더 낫게 여긴다. 아니죠.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